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의 증인이라는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일을 하면 좋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닫고 같이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명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한 명,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만 깨달은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한 명에게 임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명이 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랬더니만 전 세계를 뒤집고 다닌 겁니다. 바울 한 명이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미친 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빌립보 지역에 사는 그 루디아 한 명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다가 또 야손이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만 야손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싹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왔더니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 지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은 아볼로 한 명이 거의 정신이 나갔어. 이 복음 전하려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명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냐? 한 명입니다. 오직을 약속했는데 오직을 깨달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걸 보고 오직의 능력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럽니다. 나는 좀 힘들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쉽게 우리 생각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야, 너 바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바쁘잖아. 바쁜데 어떻게 해? 그럽니다. 너 힘들잖아. 힘들데 어떻게 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은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교회 일은 나중에 미리미리 좀 하자.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너무 잘 속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은 시간을 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진짜 완벽하게 시간이 돼야만 해요 우리가. 왜냐? 그 한 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의 답을 내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거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을 설명합니다. 이 오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수많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이 불 받아서 막 이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하늘에서 불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성령 역사하면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거 어떡하지? 갈등과 고민할 때 오늘 예배를 드리며 무슨 답을 찾아야 됩니까? 오직. 그래, 성령 역사에 뿌리면 되는구나, 이거. 그럼 제가 인생 살면서 뭘 느끼냐면요. 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도 뭡니까? 아, 하나님이 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구나. 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되는데, 그게 맞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축복을,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상태냐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보내는데 감당을 못해. 하나님 안 보내신다니까요. 오히려 뭡니까?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일꾼인데 안 돼, 자꾸 내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오직을 요새 근래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특히. 그때 저는 이걸 봅니다. 오직을 막 얘기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직을 얘기하는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낳고 처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죠. 그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날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나왔냐? 저는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말씀 따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오직입니다. 그렇죠. 오직을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직의 증인.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서 오직의 답을 내리는 겁니다. 맞다, 이거였구나. 오만때만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야, 내가 이거구나. 그 답을 내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그렇죠?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자꾸 답이 점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오직의 답이 안 나면요, 오만때만 할 것만 많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머릿속에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자가 너무 바빠.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냐 이가 바쁘대. 뭐 하냐 이가 바쁘대. 뭐 하냐니까 별로 하는 게 없는데요. 왜냐? 머릿속이 바쁜 거야. 머리가 꽉 작아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하면서 하지도 못해. 무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직을 약속하십니다. 이 오직의 증인인 이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근데 이미 3차 선교 여행은 시작됐거든요. 에베소로 가는데 왜 에베소로 가냐? 이미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은 다시 해석을 좀 하자면
너희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셨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성령의 임재를 너희들이 체험했냐? 즉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 그랬더니만 답이 뭡니까? 아니요, 못했어요. 예, 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기가 막히죠? 가라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라.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울이 벙찌는 거야, 이렇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나가 전도하고 난리도 아닌데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야, 아직 이 사람들. 성령이라는 게 있어? 성령이 뭔데 지금? 그렇죠?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느라. 그 바울이 볼 때는요, 어이가 없는 충격인 거예요.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어?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또 뭡니까? 요한이 세례를 줄 때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 그래요. 그죠?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하니까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이 세례 줄 때에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요,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이 예수의 예수께 임한 성령을 증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깊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도 않아.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렇죠. 이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 이게 불신자한테 한 질문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이미 그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그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오직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되는 게 평생을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교회 안 빠지고 11조 철저하고 헌금 꼭 하고 신앙생활 교회에 무슨 있다면 나가서 늘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감히 자기 입으로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도.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있죠. 예수도 알지 그리스도도 알지.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 저는 알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며 원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떠났던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를 먹은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모습. 창세기 3장 사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알고 봤더니만 이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는 들어봤어요, 제가. 따로따로는 다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사단도 들어봤고 하나님 떠난 얘기도 들어봤고 그렇죠? 죄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어. 근데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라는 정확히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적어도 제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뜻도 잘 몰랐어. 기름 부음 받은 자래.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설명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냐? 선지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막 선지자 계속 선지자 나와. 제사장, 왕. 늘 듣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미 왔어야 되는지. 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와서 뭐 했습니까?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니 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이해되는 거 있죠.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이거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열심히 예수 막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까지 되려고 한 거지. 신학교 갔는데도 사실 아는 듯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종종 안 그럽니까? 저는 바리새인들 이해된다고. 왜냐? 악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악한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고 살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는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가서 야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았냐니까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믿겨지는 거 있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신자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는지 물어보세요. 다들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모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적어도 이 제자들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들어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체험 못했으면서도 체험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저는 평생을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물론 어렸을 때는 막 장난도 많이 치고 했지만 점점 커가면서요 교회 중심으로 뭐든지. 그 시카고 와서 저쪽 교회 다닐 때 보면요 새벽에 눈이 오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와서 눈 오는 날 깨가지고 교회를 데려간다. 그래서 교회 눈 치우라고. 그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찰을 계신데, 어머니. 그래도 내가 그래서. 또 얼마나 착했는지 또 따라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씩씩대면서 다 청소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만 해봐라. 눈 다 치웠다니까요, 제가. 그죠? 여러분, 그냥 시키는 건 다 해서 교회 거라면요, 그래도 막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이렇게.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만 궁시렁했지 딴 때는 궁시렁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가서 당연히 해야지. 저 시카고 교회에 있을 때요 교회가 지저분하면 야 이거 페인트 사고 제가 교회 페인트 싹 따고 혼자 메시지 틀어놓고 본당 옆에 페인트 칠하고 아래도 페인트 칠하고 위에도 칠한 칠하고 그때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는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행위였으니까. 남들 보기에 잘못 너무 잘해. 그죠? 열심히 청소하지 뭐하지 다. 근데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현장이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고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교회 오시면서 그냥 뭐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러지는 않는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이 하는 이 질문이 들려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멘. 그래 나 믿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시죠. 뭔 소리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뭔 소리 하지?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요. 왜 예수여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을 모르는 걸 너무나 잘 숨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봉사로, 나의 삶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숨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뭡니까? 숨기기 싫으니까 그냥 티를 내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재직이든 중직이든 교역자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진실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질문인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질문했습니까? 보니까 모르는 것 같거든. 그래서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게 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성령 받았는데?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돈 버는데 왜 돈을 버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결혼했는데 도대체 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이걸 하는데 그거 왜 하는데? 그 질문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 나도. 돈 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지 내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없어요. 혼자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 세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도 없어. 알 수도 없어. 왜? 들어보지도 못했어.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우린 그리스도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가 진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는 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맞다면 왜 우리는 올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너 주를 위해 올인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해? 지금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너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숨 내놓으라 그딴 소리 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너 우상에 절해라니까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면 죽는데? 그럼 뭐라 그럽니까? 죽는 게 제가 볼 땐 그래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죠. 두 번 다시 그런 질문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목숨은 당신 왕, 당신 손에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는 못하겠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돈의 주인은 누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는데 그 주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 질문인 겁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왜냐?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께서 들어와 주인으로 계셔서 너의 삶을 주관하는데 지금 그거 돼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주인 맞냐? 그러니까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뒤집어 보면 아볼로는 그랬다는 겁니다. 아볼로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전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이게 오직이 아니네? 그래서 팀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 아볼로가 충격을 받아. 그쵸?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전하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닫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그래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된다면 뭡니까? 여러분요 당장 주위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다닐 겁니다. 너 영접했어?
너 구원 받았어? 너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 너 진짜 영접했어? 그 질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오직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 삶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오직을 모르고 공부하면서 학교를 다닌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바꾸자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자라면서 오직을 알면서 공부하는 렘넌트를 만들자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결혼하면서 뭡니까? 오직을 아는 가정을 만들자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뭡니까? 오직의 답을 가진 산업인들이 되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라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얼마나 사람을 찾고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합니까? 야, 너 나 따라와라. 내가 사람 먹는 어부를 만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를 안 따라가냐? 이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따라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음성이 들리냐? 내가 예수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한데 누가 자꾸 불러. 대답 안 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너무 배부른데 누가 자꾸만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여러분 뭡니까? 아 됐어. 너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 쉬고 싶은데 누가 야 우리 놀러 가자. 아 됐어. 왜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답이 됨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가 답이구나. 오직이구나. 그리스도에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깨달아질 때, 아니면 적어도, 야, 이건 답이 아니었네? 친구가 답인 줄 알았는데, 야, 친구가 답이 아니네. 결혼이 답인 줄 알았는데, 결혼도 답이 아니네. 공부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공부도 답이 아니네. 돈 많이 벌면 될 줄 알았는데, 야, 돈도 답이 아니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왜?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설명을 드려요. 아, 예수, 그리스도에만 되는구나. 이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일날 성경 들고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무대로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는 아니지만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 왜냐? 저 사람이 필요한 게 예수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내 눈에.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예수가 안 보이면 예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가서 야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까? 바울의 눈에는 오직 현장을 보는데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오직인가? 예수 믿는 저 교회 다니는데 그래 일로 와봐. 너 오직이야?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니까 뭐 오직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도 관심이 없어요. 수백 번, 수십 번, 수천 번 같이 만나고 밥 먹고 했는데도 관심이 없어. 왜? 안 보이니까 내 눈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오직이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있는 현장에서 정확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정확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는 현장을 참 얘기 많이 합니다. 현장을 봐야 된다. 현장을 봐야 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면서 그래 현장 봐야지. 이러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고 막 현장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현장 봐야 된다. 그 현장이 뭡니까? 당신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볼 때 바울,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뭡니까? 저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다.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전도는 어렵습니다. 말씀 운동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인간관계 넓은 거 다 잘할 수는 있지만 예수는 못 전합니다. 왜냐?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는 모든 지역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걸 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말씀 성취.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맞아.
그 오직이요 꿈틀고 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밖에 없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공부 아니요 오직입니다. 일 아니요 오직이라니까요. 인간관계 아닙니다. 오직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오직이고 교회도 오직이고 이 세상을 봤을 때 오직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눈먼 자, 소경이 뭡니까? 오직이 안 보이는 자입니다. 오직이 안 보이는 자가 소경이 그럼 뭡니까? 갈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어. 오직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 교회 와서 직분도 다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오직이 아니니까. 오직이 보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이 보여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교회 일을, 전도와 선교를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지도 아니야. 아, 이거 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뭡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급한 걸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제가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교회 중심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랩런트를 지금 우리가 막 그걸 와가지고 말씀 쓰고 말씀 읽고 막 수요 금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 뭐가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요 예배 참여하는 게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까? 금요 예배 애들 참여하는 게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그게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게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만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니 몸만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날 교회 오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앉아서 성경을 100번을 쓰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뭡니까? 교회가 깨달아져 나가는 거예요. 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교회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구나.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과 구역마다 있으면서 뭡니까? 그때마다 태어나 있을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유아, 유치, 유년, 중고, 대, 청년을 거치면서 뭘 봐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 교회 중심이 안 돼. 교회는 평생 빠지지도 않았는데 보면 교회 중심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이래저래 교회 빠지지만 실제 보면요 교회 중심인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제가 정말 기도하면 조심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을 보는 제일 좀 확실한 방법이 뭐냐?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말씀은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 그죠? 그러면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자들. 오직을 외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을 외칠 때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 아니겠지. 오직을 외치는데 반응해. 맞아, 그래. 힘이 모아져요. 하나님 시간표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그릇도 없는데 자꾸 뭘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담겨지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자꾸 뭘 담으려고 해요. 안 담겨져.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 믿어봤는데 내 교회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는데 담을 그릇이 없는데 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왜 말씀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릇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뭔 그릇을 만들어 놨습니까? 엉뚱한 그릇을 만들어 놓으니 엉뚱한 것이 자꾸 담기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니 유대인들의 그 그릇 속에는 생각과 마음 속에는 정치적 그리스도가 계속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가 오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우리의 그릇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예배에 인생을 걸어라, 말씀 듣는데 생을 걸어라. 여러분 이게 저도 평생을 들으며 살아온 얘기인데 진짜 이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저도 진짜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식기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걸어가는데 생각이 나고, 앉아있는데 생각이 나고, TV를 봐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내 인생의 답이 되니까 계속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요. 계속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도 나는 교회 갔다 왔다.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후대들한테만큼은 이걸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다라는 걸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 이거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 여러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배 중심에 생명 걸고 예배 드리고 생명 걸고 말씀 듣고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때도 모든 부분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다니까요. 생명 걸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쳤는데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애들이 자라나서 뭡니까? 정치적인 포로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를 포로에서 건지실 여호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로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 로마의 속국이 됐네. 그러니 뭡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이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다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다른 그릇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죽여놓고 뭐랍니까? 이 피를,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무지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무지함 속에 내린 선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지함 속에 결정한 그 잘못된 선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어왔던 나의 모습,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회개는요, 갱신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갱신입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말씀을 모르면 갱신도 필요 없어. 엉뚱한 갱신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갱신해야 돼요. 이 오직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답을 알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 가서 그럽니다. 야,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바울이 가슴속에 불끄떡 끓어올랐겠습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른다고? 그러니 뭡니까? 에베소 지역에 생을 걸고 말씀운동을 펴니다. 생명을 걸고 2년 동안. 두란노소, 핍박이 오니까 두란노소원으로 옮겨서요, 거기서 제자들 두고 특별 집중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이 싹 다 복음을 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우리 지역, 알링턴 하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 다 말씀을 듣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오직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머릿속 생각만 하지 절대 못한다니까요. 왜? 복음 이전에 오직 이전에 나거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애들과 우리 산업과 우리 자녀들은요 공부와 미래와 성공과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이 없는데 무슨 당연한 정확한 맞는 생각이지만 그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오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그러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요 정확한 오직을 설명합니다. 야 세례 요한이 이거 설명했는데 너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면서 이거 못 들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 믿을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야 내 뒤에 그 예수가 오시는데 그렇죠? 그를 믿으라. 그리고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오직의 증인들만이 오직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직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직을 증거합니다. 왜? 다른 거 얘기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니까 공부 얘기한다? 아닙니다. 어른들이니까 산업 일 얘기한다? 아닙니다. 오직 얘기하세요. 오직을 해야 됩니다. 오직으로 산업을 보고 오직으로 학업을 보고 오직으로 가정을 보고 오직으로 내 인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오직을 알고 있는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 바울이 증거한 오직을 체험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을 얘기 안 하면 절대 체험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오직을 알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 열 때마다 오직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고 묵상하고 야 우리 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담대는 사람들은 금방 납니다. 왜냐 거의 정신 나갔거든요. 이렇게. 오직 담대는 사람들은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쳤구나 이제. 왜냐 뭐 딴 얘기 없어. 맨날 오직 예수 주여 성령 좀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기에 성국 장로교를 가더니 맛이 갔구나 이거지.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모르니까. 이거 체험하면요 체험한 사람들에게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아유 이 말씀을 미치도록 듣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압니다. 아유 말씀을 지금 막 정신없이 막 거의 반 나간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왜 무슨 얘기냐? 다른 게 안 보일 겁니다 아마.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여. 야 이밖에. 그러니 이 사람 만나면 오직, 저 사람 만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는 전에는 이 답 없는데 오직 예수 외치고 다녔어요. 왜냐? 오직 예수야라고 배웠고 또 하고 싶었고 그걸 너무 원했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다녔어. 근데 희한하죠.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나가서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단 한 번도 외쳐보지 못했던 내가 이게 깨닫고 나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믿어야 돼. 네 가정에 예수가. 너무 힘들어하고 미칠 것까지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가서 제가 그럽니다. 예수 믿어야 돼. 간수가 바울과 그 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요 쉬운 말 같지만 오직이 가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옆에 나서 야 나 미치겠다 죽겠다 어떡하지? 예수에게 못해준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 창피해서. 왜 말이 안 나와. 야 나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러지. 내가 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지. 막 꽃이다. 이러지. 네가 좀 고생을 해봐야 정신이 바짝 나지. 그러면 행 이러고 돌았어요.
오면서 이거 잡아 내가 하지 말았는데 해가지고 에이 예수 얘기 전해줄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 오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오직이 아니면 절대 오직을 얘기 못합니다. 근데 나는 늘 예수 얘기하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응답을 받고 있는지. 성격상 생각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확실하지 않으면 못했거든요. 저는 일을 할 때 내가 100% 확신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고 이거 봤을 때 맞다 이거다 이러기 전까지는 저는 이야기는 할 때 안 움직입니다. 웬만해서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 아니니까 나는. 내가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외칠 때는요 조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야 이건 된다 이거다 라고 할 때 저는 외친다. 교회에서 뭐 하자 여러분 이게 확실치 않으면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면 얘기 꺼내고 진짜 말할 때는 야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말 진행해야 돼. 왜냐?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확실한 거예요. 바울이 이 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직의 증인으로 서서 오직의 증인이 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는 재직분들 모셔놓고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 일단 예배 드리는 걸 좀 바꾸자 이거. 그죠? 여러분 바쁘신 거 알고 있는데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재직들은 적어도 2부 예배, 수예배는 반드시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예배는 재직 반드시 드리고 금요일은 누구 오시라고요? 정말 기도하실 분들. 재직분들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어쨌든 뭐 안 하셔도 돼. 금요일은 그냥 기도하실 분들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 신목사가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들려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움직이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벌써 우리 재직분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 중직분들이 서셔야 돼요.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때 힘 빼는 일을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힘 빼시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니까요. 네가 힘을 빼는구나 자꾸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때 힘을 모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걸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자. 그렇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해주셔서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성취. 내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묵상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체험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무능력을 뛰어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보고 그걸 뛰어넘고 바꾸는 것 갱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으로 찾아오셔서 오직의 증거를 남기시고 오직에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떠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 그 어떤 길이 아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가 보여지는 그래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 앞에 예수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어떠한지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 이름에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그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하나님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